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과 멸망을 경험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많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민족이 많다는 것은 이미 이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이 많다 혹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이 심판당할 하나님의 멸망을 경험할 민족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심판을 내릴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많아서 모든 민족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이기실 수 있다라는 뜻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면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게 된다라고 15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시온과 예루살렘이 부르짖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된다라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그 군대가 모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대상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강력한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이기게끔, 원수를 진멸하시게끔,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올바른 교제를 맺고 또 온전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다른 민족이 통행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된다라고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한 민족, 이방인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더욱이 풍성한 은혜가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또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평안이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곡식이, 소출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목초지가 늘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물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1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누려야 될 삶의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서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요엘서 3장 마지막에는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을 반드시 벌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황무지로, 에돔을 황무한 들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모든 사람들, 더욱이 이 유다지파에게 포악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피 흘림을 반드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홀대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의 죄를 물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늘 산재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 지혜와 지식, 경험과 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따져 묻고 싸우고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깐 내 속은 시원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은 소란이 큰 소란이 되고 작은 오해가 큰 오해가 되어서 우리를 더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당하라,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억울함과 눈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또 하나님께서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능력 밖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했던 그 요엘 선지자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즉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싫은 말, 어려운 말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죄를 꾸짖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꾸짖음과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꾸짖으실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고난받고 어려움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